드디어 우리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결말의 부분에 와 있습니다. 5월의 그 어린이 주일 또는 부모님 주일에 아주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6장 읽은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0절부터 이어지는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이야기라면, 지난주에 설교하고 지난주 철야 때 5장을 설교했고요, 오늘 6장을 설교하는 4장, 5장, 6장은 실천적인, 실제적인 우리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4장, 5장, 6장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 4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철야 때 설교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2번,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 3번,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게 에베소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철야 때 말씀드렸던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부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33절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5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그렇게 결말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을,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지 남편은 아내의 머리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이 사조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는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 시대는 여자들이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접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내 남편입니다.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다워야만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은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선서를 하잖아요.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잘 될 때든지 못 됐을 때든지 내가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 했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만 사랑하면 내가 존경하지, 내가 순종하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저도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남편을 머리로 섬겨야 됐어야 됐나요? 그렇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섬겨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은 지금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가 삶 가운데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부터 나머지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여러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뭔가 설명이 그 앞에 돼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에서 지난주에 국제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전략회의. 그런데 미국의 전략사령관인 존 하이튼이라고 하는 현직, 지금 미국의 전략사령관이에요. 존 하이튼이 국제전략포럼에 참석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이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자기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전략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수행해야 될 수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라고 명령을 해도 자기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 사령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불법한 명령을 내리면 그것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뜻으로 지금 북한에 핵미사일을 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게 아니면 자기는 전략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것들이, 요구하는 명령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무조건 순종해라,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지금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는 부부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마음의 동의를 안 해도 겉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너 들어가서 공부해.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어요. 나 놀고 싶어요. 그래도 부모가 들어가서 공부해 명령하면 속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에선 동의를 안 하는데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공경하는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 안의 문제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불가능해요. 내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우러나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알잖아요. 그런데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5번째인데 왜 이것을 지금 바울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 앞에 설명이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계명으로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5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잘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 계명, 너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너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되기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해라, 존경해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복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장 적나라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는
부모들에 대한 권유사항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순종해라, 존경하라 하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 화나게 하면 안 되지. 응? 사달라면 사주고 먹고 싶다면 사 먹이고 다 해줘야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자녀가 노엽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 때 믿는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부모들이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우리가 쉽게, 저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 배워서 남 주냐? 무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서 남 주지 말고 너 잘 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잘 돼서 나눠야 되고요. 세상적인 철학과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내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원리나 내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내 세상적인 철학, 내가 살아온 개똥 철학 가지고 자녀들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그것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 기대입니다. 내 소망이에요. 우리는 주의 훈계와 주의 교양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종과 상전이라는 이 관계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직장 안에서 상사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직장 안에서 내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5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고용이 됐다면 내 직장 상사에게, 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여러분,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인이 있었고요. 돈 주고 사람을 샀어요. 내 종이에요. 내 물건이에요. 내 소유예요. 그런데 지금 둘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금 내가 사장이에요. 그런데 내 부하 직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부하 직원이 고용된 내가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돈 받느라고 일하는 거지. 내가 이거 뭐, 에휴, 그냥 뭐 적당히 때우고 시간만 지나면 내가 뭐 받을 거 받고,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하듯이 너의 직장 상사에게, 너의 오너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들의 상전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내가 종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묵상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하는 것에 저는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상전과 주인의 관계, 이 구체적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이 상황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에베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가 지금 21세기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걸 강조하는데 육적인 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난 당신하고 관계없어. 난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하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바르면 되지. 내가 부부관계, 무슨 부모와 자녀, 내 직장 상사가 관계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 바울은 지금 마지막 6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삶이 내 육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내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되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직장 상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의 바로미터는 뭐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현실의 삶, 늘 만나는 내 남편,
늘 같이 살아야 되는 내 아내, 늘 속썩이는 내 자녀, 원수 같은 부모인지 모르겠어요. 그들과 살아가는 삶 속의 삶이 없으면 영적인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 부모한테 좀 소홀히 해도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내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부모가 나에게 잘하면 뭐 순종하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내 남편을 정말 머리처럼 인정하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원리가 뭐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것, 그것은 너의 육적인 삶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어요? 뭐예요 그게? 육적인 삶이 없는 영적인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365일 눈만 뜨면 성경 읽는 거? 그게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은 반드시 내 육적인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잖아요. 이거 눈에 안 보여요. 평가할 수 없어요. 누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누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속의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건 역사고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건 수고고 내가 뭔가 기다리고 바라는 게 있는 것, 그것은 인내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교우 관계 속에 직장 생활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짓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철학,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본 대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거,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영적인 것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0절에 끝으로 그렇지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제까지 뭐 부부관계, 뭐 부모 자녀, 뭐 직장, 뭐 상사 이런 거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래도 결론 마지막으로는 끝으로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것들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끝,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마지막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 내가 강조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 별 5개 이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싸움의 현실도 지금 내가 이 사는 안에서 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이거 말고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세계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이요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지 뭐가 있는데요 영적인 삶이. 그거 말고 내가 부부 사이도 떠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떠나고 내가 직장 뭐 내가 살아가는 거 다 떠나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다인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엑서사이즈를 하고 뭘 해서 내가 막 뭐가 막 그냥 알통이 나오고 막 힘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뭐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요 정말 나의 나됨을 인정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원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힘으로 엑서사이즈를 하고 내가 뭔가 뭘 키운다고 자꾸 이러면 그거는 자꾸 망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망치는 건 뭐냐? 내가 뭔가를 자꾸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망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뒤에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바울이 로마 병사의 복장을 지금 늘 봤기 때문에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우리 한번 좀 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 내 안에 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악한 영과 싸워야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뭐 할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바울이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야. 악령과 싸워야 돼. 그럼 끝이에요 다. 근데 뭐 할라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크게는 그럴 수 있어요. 크게는 악한 영이 크게는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문화 모든 것에 악한 영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상대해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있는 통치자들이에요. 내 지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권세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악한 영의 그런 권세자들이 우리 삶의 피부에 느껴진다고요. 아니세요? 그냥 영적으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호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는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뭐 난 집에서 애들한테 단단히 일 넣으면 되지. 그래 갖고 되나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말과 선생님 말 중에 어느 말을 더 잘 듣는지, 어느 게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동성애는 이거는 불법이 아니야, 이건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걔네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거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이 불법한 일들을 어떻게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계시겠어요? 아니, 크면 알아서 하겠지. 커서 뭘 어떻게 알아서 해요? 어릴 때 배운 게 없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우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실제적인 통치자들이에요. 실제적인 권세자들이라고요. 돈을 가지고, 돈 있는 오나가 돈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타협하지 않으면 월세도 못 내고 자동차 할부금도 못 내고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지금 내게 닥치는 현실이에요. 지금 내게 와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눈만 뜨면 외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지. 호주 교육 좋지 뭐. 이 정도면 뭐 호주 교육,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애들 교육시키려고 호주까지 왔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좀 내가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세상 교육이 아닌 정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말씀의 중심이 된 그런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좀 그런 꿈 좀 가지시라고.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 중에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오염된 사상 속에 있지 않도록 맨날 염려하고 근심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젯밤이었는지 이집트에서 IS가 그냥 그 사원에,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그냥 무차별 사격을 해서 200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 이집트 나하고 관계없는 저쪽 아주 먼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시드니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주의 훈교와 교훈으로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냥 단지 기도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사야서 11장에 예언한 것입니다. 공의의 띠, 성실의 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디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요, 전에처럼 뻘떡뻘떡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뭘 짚고 일어나려고 해요. 그냥 팍 일어나지 않고 뭘 이렇게 좀 짚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설교할 때도 자꾸 이렇게 짚잖아요. 왜냐하면 이 척추가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제 몸을 지탱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허리가 이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똑바로 서서 지탱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내가 온전히 무장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1번,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허리가 튼튼해야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고요, 허리가 튼튼해야 멀리 달릴 수 있고요, 허리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가능해요. 허리가 약해지면, 허리를 다치면, 디스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무거운 짐도 들지 못하고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오래 걷는 것도 힘들고요, 생활에 엄청나게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진리의 허리띠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라.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러분,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칭의를 말하지 않고 저스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 의로운 삶, 바른 삶, 그걸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는 거예요. 가슴에 총을 맞으면, 가슴에 화살을 맞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다리나 팔 같은 데 맞아도 잘라거나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심장에 맞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스티스한 바른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다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가졌던 방패는 조그만 게 아니에요. 높이가 120m, 120cm, 120m면 뭐 엄청 크죠. 120cm, 죄송합니다. 폭이 70cm.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숙이면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웬만한 불화살을, 웬만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든든히 서서 화살을 쏘면 탁 막으면 되는 거예요. 300 영화 보셨나요? 거기 그냥 화살이 그냥 막 탁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지휘관이 명령하니까 전부 다 방패를 탁 들고 숨잖아요. 그 방패에는 꽂혀도 사람은 괜찮은 거죠. 안전한 거죠. 믿음을 가지면 웬만한 불화살을, 웬만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다 방어인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 마귀가 시험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얘들아, 저거 쳐라! 그러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대항했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의의 삶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다 막았는데 성령의 검이 없어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서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않도록 여러분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마지막 18절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요즘 우리 전체 교인 카톡방에 누가 아프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아픕니다. 누가 힘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는 순간 제가 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내 생각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는 성경적인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직장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철학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세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영의 세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좌선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틀리냐?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에 사로잡혀요.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는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좌소,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한 영도 역사해요.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하나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방어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요.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미 바울이 4장, 5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우리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나를 방임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속에 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삶들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직장생활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